예,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 말씀, 지난 시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전적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의지에 딸린 것과 같이 그렇게 들립니다. 오늘 이 마이크가 소리가 이게 집사님 조금 더 조정해 줘 보세요. 소리가 다 내 귀로 다시 막 들어오는 것 같이 제 귀가 왱왱거리게. 조금 부드럽고 풍성한 소리로 조금 조정해 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결정해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을 하면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구주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인을 하면 구원에 이른다 하니, 모든 이 믿고 시인하는 일이 사람에게, 그 사람 당사자에게 걸린 문제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이 구절은 선교 단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전도할 때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시인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서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마치 막 설득하고 종용하듯이까지 해서 그런 고백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꼭 구원이 사람 자신에게 달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10절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그 의미대로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제가 저기 지난 시간에 위에 4절을 서론으로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여기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른다고 했습니까? 의에 이른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를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저 위에 4절부터 지금 연결되어 오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4절과 10절을 딱 붙여놓고 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 돼요. 이게 뭔 말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른다고 10절에는 했죠, 그죠? 근데 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믿는 자. 그럼 믿는 자면 이미 의에 이른 거잖아요. 10절에 의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4절로 올라가면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미 믿은 자니까 뭐에 이른 겁니까? 의에 이른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또 뭘 이루신대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사람이 믿어서 의에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는 거예요? 뭘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냥 알쏭달쏭 잘 모르겠는 그런 헷갈리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아주 쉬워요. 뭐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사리 물어보면 저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사실은 알아요 알아요 하는 사람 보면 여전히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고 정말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야 아는 사람이에요. 뭘 알기 시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네,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네, 이러면 이제 좀 알기 위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줄 안다는 거예요. 대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아까 10절에 의하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줄로 알았는데,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러면 뭐에 이르는 거예요? 의에 이르서, 아 이제 예수 믿으니까 믿습니다 하면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뭔 일이 하나 행해져야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는 것이 되고, 누구를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 행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4절에 의하니까 율법의 마침. 예,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헬라어 텔로스라는 단어로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텔로스는 거기까지 완성되었다라는 완성의 뜻으로서 완전하고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완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단계를 쭉 거쳐서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최종적인 완성, 종합적인 완성, 그런 완성을 말하는 그런 단어. 마치 퍼즐 조각 맞추듯 큰 뭐 그림, 퍼즐 뭐 수백 개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다 쏟아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다가 마지막 조각을 딱 맞췄을 때 이제 그게 뭐예요? 그 퍼즐의 마침,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텔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텔로스라는 단어가 율법의 마침할 때 거기에 쓰였습니다. 그럼 율법의 마침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위하여서 제가 지난주에 율법이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뭘 요구한다고요? 다 지켜 행할 것을. 그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때에 그거를 죄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걸 죄라고 해요. 그러면 로마서에 보니까 죄의 삭슨,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 전부 지켜 행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바 죄의 싹슨 사망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그 요구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지난주에 쓰였어요. 어디에 쓰였던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거기에 이 똑같은 단어 텔로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전부 지켜 행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날이 있어요. 이 일기에 따라서 또 그 공간의 컨디션에 따라서 마이크가 조금 조정이 안 되는 힘든 날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빨리 진정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앞에 뭐가 켜졌어요? 요 앞에 마이크들도 찬양팀 들어가실 때는 다 끄고 가시죠. 뭐가 오늘 하여튼 계속 마이크가 그러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씀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바 두 가지, 지켜 행할 것. 그래서 율법이 전부 지켜지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켜 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율법이 어그러진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의가 아니고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율법은 또 뭘 요구합니까? 죄를 지으면 사망을 율법이 요구합니다. 율법은 그 두 가지를 요구해요. 지켜 행하는 것, 지키지 못할 때는 사망, 지켜 행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받는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산상수훈 설교하시면서 5장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온전케 하러,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완전케 한다는 말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함, 성취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누구를 통하여서 전부 성취됩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하여 강조했던 너희는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 귀로 듣고 마음으로 잘 들었으면 청종이 뭐예요? 듣는 것만이 청종이 아닙니다. 그죠? 손과 발의 그 삶의 행함까지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청종이에요. 그래서 전부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까지도.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율법에 1.1획도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전부 지켜 행해지는 그 다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전부 다 어그러뜨렸던 그 율법의 요구로 지켜 행하라는 요구가 어그러져서 백성들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의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친히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죄의 값을 치르는 제물로 그렇게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죄값,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누구의 죄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렇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죄값을 전부 치루어 주시고 또 의인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모든 삶을 예수께서 전부 다 사시고, 그래서 이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서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거를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서. 믿노라 하는 자들이었지만, 율법대로 사노라 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 속에 여전히 무엇이 없었습니까? 의가 없었습니다. 의롭게 하는 율법은 받았으나, 의롭게 하고 의롭고 선한 그 계명은 받았으나 그것을 메고 다니며 따라다니며 살았으나, 로마서 7장에 의하면 결국은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사망. 그래서 마치 율법이 그들을 사망으로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한번 펴보세요. 7장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지켜 행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으면,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순종함으로, 계명을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뭐가 됐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까지 무엇을 따라 살았습니까? 계명을 따라 사는 삶. 마치 광야에서 실제로 그 계명의 두 돌판이 담긴 법궤를 졸졸 따라가면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따라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계명을 지키며 따르는 그 삶을 사노라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에, 그 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어디로 인도됩니까? 사망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마치 악한 것이어서 그들을 사망으로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율법은 어떻답니까?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그러면 선한 것이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이렇게 글을 적으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지, 의롭지. 그러면 너희들은 그 선하고 거룩한 율법을 따라간다 하면서 따라 산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죄의 싹슨 사망인 것처럼 아무도 이걸 다 지켜 행하지 못해서 너희들이 다 죽을 인생들이 되었으니 결국 선한 것, 즉 율법이 너희들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율법이 그들을 사망으로 인도한 것처럼 한 그 율법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율법의 기능을 이제 밝혀줍니다. 13절 중간쯤 보니까 뭐 때문에 율법이 그러한 기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했대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죄를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뭐해요? 감추는 거죠. 출애굽했을 때 첫 번째 여리고성 그 전쟁에서 뭐 전쟁도 아니죠. 일방적인 승리였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죄를 은밀히 감추고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아간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금은보화를 취에다가 자기 장막 밑에 어떻게 해요? 감추어 두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죄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치스러우니까. 수치를 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숨기려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율법을 주시사 생명의 율법이 그 선하고 거룩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뭐를 드러내게 하세요?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죄가 드러나야 그 다음에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어딘가 몸이 많이 아픈데 계속 속이 안 좋고 머리가 아프고 토하려고 미식거리고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뭔가 안에 고장이 난 것 같은데 겉으로는 멀쩡해요. 피부색도 좋고 여전히 잘 걸어 다니고 자기 활동을 다 합니다. 그런다고 속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의사한테 가지 않고 그냥 살면 그 사람은 건강한 겁니까? 건강 안 한 거예요. 그죠? 아무리 겉모습이 멀쩡해도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의사한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육적인 것은 그런 증상을 내가 자각이라도 하죠. 영적인 일은 죄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이다 하는 자각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만 봐도 알아요. 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먹었어요. 먹으니까 당장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벌거벗은 것이 그때까지 벌거벗고 살았잖아요. 그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벌거벗은 것이 갑자기 수치스럽고 두렵고 매 듣던 하나님의 음성, 사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창조주의 음성 쪼르르 달려나가야 되는데 방가에 맞아야 되는데 왠지 그 음성이 이제 두려워서 못 나가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나무 뒤에 가서 숨습니다. 그런 이상한 증상들이 나오면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즉시 나아가 그 증상을 고백하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먹은 탓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은 이상한 증상이 나고 왠지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하면 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뭐예요? 뭐의 결과로 어두워집니까? 선의 결과입니까? 악의 결과입니까? 반드시 악의 결과입니다. 마음이 즐거워지고 빛나고 밝고 이것은 선한 일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런데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명확히는 모르겠으나 왠지 사람들이 미워지고 교회에 함께 모이기가 싫어지고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고 뭔가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들고 슬프고 억울하고 막 이런 것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악의 결과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때에 적극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서로 죄를 고백 안 합니다. 감춥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자꾸 덮습니다. 그런 것이 사람의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율법, 선한 법, 거룩한 법을 백성들 가운데 내려주시사 그들의 뭐를 드러내요? 죄를 드러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드러내야만 이제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백성들이 죄 때문에 고민하게 만들고 그 죄의 처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드러내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옵시다. 그래서 죄를 드러내 보니까 전부 다 죄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죄의 싹은 분명히 모세오경의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엄히 정해 두셨습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양을 가져와서 죽였지 않습니까? 소를 죽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망을 보이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싹신 사망, 그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 몸에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치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값, 저의 죄값. 나는 내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거짓말한 거, 음란히 행한 거,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악한 꾀를 이렇게 계획하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게으르고, 그런 모든 죄들을 값을 치러주신 분이 있대요. 우리 어린이들이 지은 여러분의 모든 죄까지도 값을 치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값을 치러라, 죄의 값은 사망이다 정해두셨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없는 의, 그 의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셨다고 4절은 말합니다. 근데 여기 4절과 10절에 보니까 믿는 자, 믿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미 믿었는데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미 믿었는데 왜 또 의를 이루어야 하는가? 이미 믿었는데. 이제 이 상관관계가 우리가 그냥 대충 아이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알 것 같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4절이 말하고 있는 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신 이것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10절은 어떠한 연유로 10절과 같은 이런 말씀이 있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5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구절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세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레위기 18장 5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예요? 전부 다 지켜 행하여서, 아까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그랬죠. 예수님 수준으로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운명하는 마지막 호흡을 내뱉고 그 영이 떠나는 그 몸에서 이제 분리되는 그게 사망입니다. 그죠?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어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 의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만 그 의로 사셨어요. 역사 가운데.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렇게 의롭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래 너희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한번 살아봐라. 그게 되는 일인가? 오히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로 사노라 하며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울로서 살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율법에 의로하면 흠이 없다. 빌립보서 3장에 그렇게 말하죠.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율법에 정통한 율법 학자, 즉 신학자였기 때문에 사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의로하면 내가 흠이 없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5장, 6장,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죠? 그 더 나은 의가 없으면 결단코 어디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리하고 가르친 그 율법 표면적인 수박 겉핥기식의 사람 수준의 율법의 이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법인 그 율법의 참 뜻을 모르고 실행하려는 그들이 실행하는 그 율법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진짜 칼 빼들고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살인이 뭐가 살인이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면, 마음으로 미워하면. 간음은 손잡고 같이 어디 여간방 가서 불륜 저지르는 그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뭐까지 간음이에요? 그냥 음탕한 눈으로 한번 흘낏 보면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이미 간음이래요. 율법은 그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였던 율법의 의는 거기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수준 거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던 사울도 내가 율법의 의로 하면 한 번도 간음한 적이 없어. 나는 살인한 적이 없어. 형제 자매를 그렇게 미워하면서 그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면서 자신은 율법 의에는 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제 똑같이 또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6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구약 시대부터 두 가지 의를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무슨 의와 무슨 의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신약에 와서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마음으로 에이 누가 하늘까지 올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래요? 뒤에 6절 제일 마지막 줄에 그렇게 말하는 건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한대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 혹은 또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아이고 어림도 없지.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기 구약 성경에 모세가 이 말을 했던 신명기서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이제 이거를 잘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아멘. 이 말씀을 언제 어느 순간에 한 거냐면 지금까지 지금 모세는 설교를 쭉 해오면서 28, 29, 30장에 걸쳐서 복과 화, 생명과 저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생명과 복이요. 지켜 행하지 않으면 화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기쁜 마음이 더 많았을까요? 두려워 떠는 마음이 많았을까요? 복에 대한 부분보다 화에 대한 부분이, 저주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길게 자세히 많이 설교되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무섭다. 이 명령 진짜 어렵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복만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영생 복락 누리며 잘 사는 건 줄 알았더니 잘 안 지키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저주와 화가 우리한테 임한다고? 아이고야, 무섭다, 무서워. 이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갈까?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게 할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명령을 누가 하늘에 가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서 들려 우리로 하여금 이 명령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행하게 하겠느냐? 이것은 가능 불가능 뭐예요? 불가능이다. 이제 모세가 지금 이 앞에 쭉 설교를 마치면서 9절 10절에 의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다음에요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몸의 소생, 내 가축의 새끼,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 위에는 그렇게 안 하면 이런 저주를 받으리라. 복 준다는 건 참 좋은데 저주가 너무 많아요. 막 그래서 무섭습니다. 와, 아이고야, 누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들려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랴.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건데 우리 앞에 서서 그걸 행하게 할 것인가? 어림도 없다. 우리는 이거를 못 행한다. 이렇게 어떻게 다 행해서 다 행해야 복을 받는 거라면 어떻게 전부 다 행해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까? 도리어 우리는 뭐만 받을 것 같다? 저주만 받을 것 같네.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어려워라. 이거는 불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 바다 밖에 저 하늘 끝에 있는 게 아니다. 먼 데서 갖고 와서 니네한테 들려서 다 지켜 행하라. 뭐 할 때에 복을 준다고 했습니까? 지켜 행할 때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말씀을 갖고 와서 너희에게 들려서 다 지켜 행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다. 지켜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다. 그걸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불가능한 말씀, 멀리 있는 말씀, 도대체 누가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그 말씀 지금 이미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줬잖아요. 백성들에게 있잖아요. 뭘 또 가지고 와요? 이 가지고 온다는 말은 그렇게 가지고 온다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으로, 내 손 안에, 내 움직이는 발 안에, 말하는 입 안에, 생각하는 생각 속으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삶에 친히 적용이 되는 말씀. 누가 그렇게 하겠냐? 어떤 인간이 이 말씀을 다 지켜서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아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마음으로 그건 도대체 불가능하다. 입으로 불가능하다. 어떻게 다 지켜? 그럴 때 14절과 같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깝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그 말씀이 지금 너희들로부터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 너무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말씀인데 사람이 어떻게 저걸 다 지켜 행해? 멀리 있는 말씀같이 하늘 끝에 있고 저 바다 끝에 있는 말씀이라서 너희들에게로 실제로 삶 속으로 그 말씀을 가져와서 지켜 행하게 할 이가 아무도 없고 이거는 너희들 삶에 불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느냐? 아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어느 정도로 가깝다고 합니까?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어요? 얼마나 가까운지 어디에 있대요? 음식이 여기에 이렇게 차려 넣어도 음식이 나한테 가까운데 이 음식이 이미 어디 있는 거예요? 혓바닥 위에 올려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가까워요? 이미 그 말씀이 네 입에 있으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대요? 내 마음에 있은즉. 그럼 따라하세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지금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얼마나 거룩한 말씀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최종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 거야 가나안 땅에서? 지금 여기 광야 40년 지나면서도 우리가 막 죽을 똥살똥 여기까지 왔는데 죽어나간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다 지켜야 복을 받는 거야? 누가 그 말씀을 저 하늘 끝에 올라가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그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그 말씀을 행하게 할 것인가? 이건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을 사람으로서 행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말씀이 매우 가깝대. 너희들에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어요? 혓바닥 위에. 입 안에. 그 말씀이 이미 어디예요? 네 마음 안에.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들었으니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옵시다. 로마서 10장에서 모세의 그 말씀이 먼 게 아니다. 가깝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이거를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황홀경을 경험하며 하늘의 모든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고 말씀을 성령 안에서 진짜 깨닫고 나니까 아하, 그 말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서 이제 여기에 신명기의 30장의 그 말씀을 해석을 보태어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의만 알았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못 올라간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래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아까 4절을 설명하면서 했죠. 뭘 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전부 다 이루셨어요. 그죠?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어요.
전부 다 아까 구약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그래야만 이 땅에서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지켜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모세가 저 하늘 끝에서 이 말씀을 갖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행하게 할 자가 누가 있는가? 저 바다 끝에서 그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가 행하게 할 리가 누가 있는가? 아이고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모세가 아유 심히 매우 그 말씀이 너희하고 가깝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절대로 이해가 안 됐었는데 누구를 만나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말씀을 모두 지켜 행하고 복된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복이 있는 분으로서 이 땅에서 죄지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를 부정하기 위하여서, 모세도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러는구나.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간파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래서 그들의 의도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안 올라간 것처럼 모셔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 안 했다, 시체 훔쳐갔다,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그죠? 부활 안 하고 제자들이 훔쳐가서 어디다 숨겨놓고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주장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 내리려는 그들의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했습니까? 그동안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죠? 바로 지금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꾸짖는 것입니다. 혹은 또 한 번 거듭 설명합니다. 중요하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저기 사도신경 보세요.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죽은 자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신 거예요. 그죠? 그 사망의 영역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걸 여기서 무저갱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심판받은 자들이 가는 무저갱.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서 올리려는 것이다. 이거는 신약 시대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원론적으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맞다. 그런데 죽으실 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게 아니다. 그 죽으시기 직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서 떠나서 육신만 죽은 거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받아서 저 죽은 자들의 세계 무저갱까지 내려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아들로서 의로운 자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로 내려가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뭘 부정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그러니까 모셔 올리는 거니까 뭐 좋은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해결책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신명기 30장 12절부터 읽었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렇게 하니 너희 유대인들아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 승천하심도 부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모세가 한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는데 심히 가깝다고, 매우 가깝다고 했죠. 그죠? 신명기에서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심히 가까운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래요. 그 믿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히 가깝다고 합니다. 자, 이 믿음의 말씀이 심히 가깝다. 어느 정도로 가깝나? 어떻게 이렇게 가깝게 되었나?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은 이것만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 다 지켜 행할 것, 그리고 행하지 못한 자, 즉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싹은 뭐예요? 죽일 것, 사망. 그 두 가지를 우리를 위하여서 그가 전부 다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믿는 자에게 뭐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서요? 의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고, 모세도 이전에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누가 그 말씀을 저 하늘 끝에서 저 바다 끝에서, 그 말은 그렇게 거룩한 말씀, 우리하고는 멀리 있는 말씀 같잖아요. 그죠? 너무 거룩하잖아요. 우리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좀 신령한 사람,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룩해 보이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뭐 선생님, 뭐 집사님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너무 거룩하고 의롭게 사시네요. 저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냥 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서 선생님 뵙기에 참으로 내가 고개가 숙여집니다. 선생님은 저하고 좀 멀리 있는 분 같아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너무 의롭고 거룩할 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서 하늘 끝에 있는 것 같아요. 저 바다 끝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거룩한 의로운 생명의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가져와서 삶 속에서 행하게 할까? 불가능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신약 시대에 때가 참에, 갈라디아에서 3장에서 말하는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매 누가 실제로 오셨습니까?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의 표현에 의하면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친히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사시면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그래서 임마누엘로 사시니 제법 가까워진 것 같죠? 근데 구약 성경의 말씀은 어느 정도로 가깝다고요?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임마누엘이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가까워요? 모세가 말했잖아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렇게 가까운데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자, 그러면 입에 있는 말씀, 마음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미. 그게 도대체 뭔가, 그 정체를 밝혀주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다시요. 모세가 말했던 그 가까운 말씀, 너희들이 절대로 지켜 행하지 못한다, 이거는 불가능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나 아니다. 그 말씀은 매우 너희와 가까워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계속 입으로 말하라는 말인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하였는데, 그 말씀은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 그 믿음의 말씀이 이제 입에 있게 되었고 마음에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도착한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죠? 읽으면서 에이 뭐 전부 다 거짓말이네, 뭐 하나도 안 믿어지네, 이러면서 믿어요? 읽어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떤 부분은 이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네 하지만 믿지 않기 위하여서, 의심하고 던져버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면 믿고 싶은데 그 말씀이 이해가 좀 안 돼서 일어나는 의심입니까? 두 번째잖아요. 그죠? 그것은
부정적인 의심이 아니에요. 그런 의심은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그런 의심에 휩싸여서 답답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몰라서. 알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믿어지는데 점점이 이해가 안 돼서 안 믿어지는, 도대체 뭔 말이야. 그래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조금씩 열어주셔서 지금의 자리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 길에 지금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 입속에 있고 마음에 있어요. 그 믿음의 말씀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약의 신명기 말씀에서 오늘 로마서에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씀까지 그 간격에 있는 그 스토리가 어떻게 돼서 오늘 우리 입에 마음에 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어가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정말 기독교의 진리의 정수이고 절대로 이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명확하게 알고 또 입으로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기도했더니 응답 받더라, 어느 산에 어느 기도원 가서 기도해봐라,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기도하시며 세상 삶 중에서 씨름하며 살 때에 여러분 입술에 마음에 믿음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들어와 있고 그렇게 심히 가까운 관계, 얼마나 가깝냐면 이렇게 딱 얽히고 설킨 연합의 관계가 이미 된 것이에요. 이것만 보아도 여러분은 전부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개개인의 그런 조금 연약함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의 자리에 도달할 때마다 말씀 읽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